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가지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곁에 두기를 원하기도 하죠. 바다를 바라보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 산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러한 장엄한 광경, 또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것을 곁에 두고 항상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.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, 또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위로와 평안도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움만 있을 것 같은 곳에도 언제나 비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1967년 잉글랜드의 코니스톤 호수에서 도널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. 그 호수 위를 보트를 타고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러한 기록을 갱신하려 했던 것이죠. 그 아름다운 호수 위를 블루버드 K7이라는 보트를 타고서 시속 528km까지 도달하며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기록을 갱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,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보트가 무언가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고, 또 도널드 캠벨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.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신문 헤드라인은 아름다움과 비극의 공존이라는 제목을 달고 일간지를 냈습니다.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성경은 이런 아름다움과 비극의 공존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.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며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,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도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. 에덴 동산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걸작이었고 인간에게 맡겨진 또한 아름다운 사명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동산에서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.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죄악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말았던 것이죠.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.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. 우리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하나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의 힘만으로는,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. 바울 사도는 이 장면을 해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.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비극의 자리에 은혜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. 비극은 끝이 아니라 그 비극,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다시 말해서 비극은 어떠한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. 그 중에서도 십자가는 가장 큰 비극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버림받았고 또 죽임당하는 그 장면은 인간의 시선으로 본다면 정말 그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. 그보다 더한 좌절과 그보다 더한 밑바닥은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극을 통해서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. 죽음을 통과해 부활이 일어났고 또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 그리고 구원이 주어졌습니다.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손길을,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여전히 비극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순간,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.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. 여기서 말하는 비극이 환난이라면 그 비극은 인내를 낳고 결국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.
그러니 우리가 지금 비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,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상실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. 넘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눈물이 흘러도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. 그 비극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고백하고 또 증언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비극 속에서도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와 좌절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. 예수님의 순종으로 열려진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하며 우리의 비극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고,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.